오늘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은 크리스최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북미주 개혁교회, 개혁장로교회 CRC, 저도 옛날에 소속해 있던 CRC 한인 목회자들 이렇게 돌보시고 하시는 그 사역 담당자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의 목사님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라요.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잠깐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신 목사님하고는 이제 신 목사님 한인 한국 목회자들이 CRC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목사님들 교육하는 그 일을 우리 신 목사님이 감당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거기에 책임자로 일하시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니까 아주 좋으네요. 좋은 목사님이시고, LA 유진서 목사님 있던 온누리교회에서 사역 오래 하셨고, 또 충영성교회에서 선교 목사님으로 또 영어부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래 사역하시다가 이제 CRC 한인 목사들 관리하는 한인 사역부 담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좋은 목사님들을 알게 되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린 교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좋은 분 잘 봐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미리 다 이렇게 미리 다 봐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영상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고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조금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넣을까? 주머니에다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저 밑에 바지에 넣으시도 돼요. 거기 끼시고. 됐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얼바인에 이렇게 왔는데 정말 지역이 너무 좋네요. 잔디가 이런 그라스가 이렇게 맑고 밝은 데가 있을까. 도시도 너무 한산하고 또 공기도 너무 좋고 또 좋은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심 교수님은 제가 2009년도에 교단 들어올 때 우리 도울트 신학교회 교수님으로 또 우리 많은 학생들, 제가 그때 함께 공부할 때는 거의 23명이 함께 공부했는데 그때는 신 교수님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참 저희 강의를 8일 동안 하실 때 굉장히 많이 감당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고, 근데 교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10월 1일 날 귀한 날이니까 그 기간을 빼놓으라 준비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 어떠한 강단을 섬김이 필요하다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또 귀를 열어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토록 이게 위임하는 것, 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학으로 말씀은 가르치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경직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가 하여서 의심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대단히 젊지도 이제 그렇다고 대단히 늙지도 않은 이제 곧 50이 되는 나이에 서 있습니다. 삶에서 거의 2살이 안 된 애가 신학교의 초반에 공부할 때 하나님 곁에 떠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약간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은행에서 한 10년 일하다가 그런 거를 다 내려놓으면서 애는 죽고 직장은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어떠한 고민을 함께하는 책이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예루살렘에를 2주간 반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었던 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은 형편없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종에게는 어떠한 능력이나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조그마한 몽땅 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도전과 그런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저희 친형이 일본으로 이렇게 다음 주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형수가 일본 사람이고 우리 조카 아이들이 한일 믹스여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서는 한일전 축구 이런 경기 안 봅니다. 왜냐하면 대판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형수 앞에서 기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거 일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환란 가운데 형이 이제 부름을 받고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짐을 다 정리하고 그 짐이 다 이제 우리 집에서 그라지를 열어놓고 함께 정리를 하는데 문제가 모기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기가 무릎 아래로만 요즘에 공격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가려운데 가려움이 굉장합니다. 이번에 모기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똑똑한 모기가 왔다. 얘네들이 무릎 밑으로 공격해서 우리가 사람 몸이 접기가 힘든 거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다리 쪽으로 공격을 엄청 해서 가렵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 그라지를 여니까 모기들이 막 오는데 집에 옆에 수영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모기가 출몰을 합니다.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9월 초라서 이 모기들이 신나게 우리 가족을 포식을 하는 거죠. 너무 가려우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로 된 그 모기 잡는 거를 틀어놨는데 이 잡힐 때 소리가 딱 하는 소리가 얼마나 쾌감이 넘치는지 막 가려운 데에 그 소리가 저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을 꽉 깨물고 오늘 한 마리 잡히기만 해라 이러고 이제 저의 이 그 다리를 집중해서 보다가 후레쉬를 켜놓고 보고 있다가 모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때렸는데 여기서 이제 피가 팍 터지는데 그 피를 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멘트 리얼리제이션이 탁 오는 겁니다. 내 몸은 가려운데 모기는 잡았는데 터진 피는 내 피인데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뭔가 굉장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모기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또 결국에는 모기를 처단하고 모기의 피를 보면서 이 뭐가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모기를 잡았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기 안에 있는 피가 나의 피라는 것을 보는 순간 굉장히 혼란이 오면서 이게 뭔가,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모기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돌고 돌아가면서 혼란 가운데 혼란이 진행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아십니까? 이 1952년도에 쓰여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소설이죠. 쿠바 섬 해변가에 호라비 산티아고 어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돛담배로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은 왠지 84일 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84일이 며칠입니까? 2달 반 동안 물 위에 서 있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85일이 되는 날에 물고기가 하나 올라서는데 돛새치 한 마리가 엄청나게 큰 이 고기가 올라왔는데 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잡고 그 고기를 붙들고 옆에 창으로 찌르고 죽창으로 찌르고 하면서 그걸 붙들었는데요. 이 물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틀 3일이 지나도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노인이 손이 막 다 뜯깁니다. 막 피 나고 밧줄로 붙들고 그러면서 얘를 붙들고 끝까지 안 나와서 3일째 되는 날 힘이 빠지면서 이 고기가 배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는 그 배를 잡아서 이렇게 배에다가 묶죠. 근데 이 산티아고가 계속 꿈을 꿉니다. 근데 굉장히 혼란 가운데 꿈을 꾸는 건지 환상을 보는 건지 거기서 뭘 보느냐, 사자가 나와서 막 사자와 이렇게 씨름하는 꿈을 계속 꾸는 거죠. 이 소설에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85일이 지나서 이러한 돛새치 한 마리를 배에 묶고 돌아오는데 상어떼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어를 또 쫓아낸다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먼 여정을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기가 상어에 다 뜯겨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돛새치의 큰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덜렁덜렁 꼬리만 몇 개 좀 남고 그 뭐 장기고 살이고 다 뜯어먹고 그 뼈만 남아서 그냥 넘실넘실 배를 타고 해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거기에 있던 그 꼬마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신문과 커피를 주는데 그 밤에 또 산티아고 아저씨는 또 사자와 씨름하는 꿈을 꾸면서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소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무엇을 쓰고 싶을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험한 바다로 망망한 바다로 가서 굉장한 배를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지만 돌아와서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85일의 기간 가운데 써놓은 것이 이 소설의 메인에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가 뭐였느냐? 잠만 자면은 사자, 맹수와 씨름하는 이 꿈에서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삶이란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꿈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게임이며 부자들에게는 코미디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비극이다. 뭐 이런 굉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미디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말입니다. 인생이요, 이제 50이 딱 되면 모든 것에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40이 딱 될 때의 마지막에 공부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50이 되면 무슨 평준화가 일어나느냐? 미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아내를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좀 되게 얇아지고 머리도 자주 빠지고 흰머리도 나고, 근데 아내가 20대의 그 미모는 다 잃어버렸지만 예쁜 것도 못난 것도 그냥 아주머니, 비디오에 이거 나오면 큰일 나는데 아내는 그냥 미의 평준화가 일어나더라. 50이 되면. 6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아픈 사람도 많고 안 아픈 사람도 없고 60이 되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약들을 그렇게 먹어요. 피를 위한, 또 혈당을 낮춰야 되는 심장을 위한 또 여러 약을 먹게 되는 게 60의 건강의 평준화. 70이 되면 이 성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볼 때 모자를 쓰고 있으면 앞에 분이 저분이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좀 많이 굽게 되고 또 어깨도 많이 좀 줄어들면서 사람의 성의 평준화. 그러면서 이제 80대는 이 재산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는. 그러면서 인생이 모든 것이 평준화를 통하여서 자기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더라. 인생은 무엇일까?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의 인생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내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라는 중국말에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다 담은 게 이 중국 사람들의 사자성어예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는 책 하나에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담았어요. 그래서 탈무드 책을 읽어보면 굉장한 인생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솝 우화 아시죠? 유럽에서는 이솝 우화를 통하여서 동물의 이야기를 하고 갔지만 동물을 통하여서 우매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투합시켜서 보여주는 이솝 우화가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그러한 세계를 어떻게 넣느냐? 닥터 주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많은 그림 동화책에 굉장히 많은 지혜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지혜는 이러한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자성어, 그러한 사전, 또 이솝 우화, 탈무드, 그리고 닥터 주스의 스토리,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서 인생에 대한 지혜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의 만리장성을 다녀왔는데요. 그 Forbidden City라고 해서 자금성이죠. 이 성이 안에 방이 1000개가 있습니다. 왕이 그날 어디서 자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위에 언덕에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자금성이라고 해서 정말 굉장한 도시가 눈앞에 있는 거였죠. 멕시코를 갔는데 수미데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포수를 보게 됐어요. 멕시코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가장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붙들고 있는 게 멕시코였습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그 길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바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레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플루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들 가운데 역사로 남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은 시간과 금액을 투자하고 삶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간 이유 중에 딱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 해변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예수 무브먼트, 제자 만드는 훈련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간 거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지혜의 삶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디베리아 호숫가에 서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 그냥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주님이 여기를 걸으셨다고 하는 말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 거기에 섰을 때의 감동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여러분은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으러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 소리요 이게? 여러분, 전도서의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전도서에 이 전도자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생에 대한 이 첫 번째의 그 매니페스토를 1장 1절에 펼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멀리 세바 왕국의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지금 솔로몬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먼 여정을 통하여서 여왕이 그 나라의 모든 사업을 뒤로 하고 지금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통하여서 여왕이 한번 움직이면 나라의 모든 중요한 사람이 다 움직입니다. 재상이 움직입니다. 군인이 움직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들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내내 울었어요. 너무 큰 감동이 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웅장한 성가대와 그 부활절에 주님의 그 부활의 설교를 너무 이렇게 잘 증거하는 설교자의 메시지 앞에 완전히 매혹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수도권 지역에서 벗어난 위성도시에서 도시로 가는데 자그마치 3시간 45분 원웨이, 돌아오는데 3시간 45분, 7시간을 거쳐서 이 설교 한 편을 들으러 갔던 거예요. 가는데 저희 처남이 저한테 매형 미국에서 이러고 지내? 왜? 우리 누나는 제대로 돌보기는 하는 거야? 뭐 주일날 이거 뭐 지금 8시간 동안 제정신이냐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야 처남, 너 오늘 예배 때 감동 없었어? 그러니까 감동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매형도 똑같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야, 이게 성령의 가르침에 말씀에 이 은혜가 없으면 이 8시간이 헛거구나. 여러분, 지금 이 여인, 시바의 여인은 굉장한 거리를 거쳐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얘기가 뭐냐?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 한때에 상하의 궁과 기름진 포도원, 엄청난 금과 보화,
악기로 유흥을 들으며 수많은 처첩들을 두고 육신의 정욕을 굉장히 채워가는 인생이었는데,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마지막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게 참 많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의 끝에서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한 쾌락을 즐기다가 세상에 재밌는 거, 좋은 거, 눈에 기쁜 거, 귀에 듣기 좋은 것들만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찾는 게 뭐냐? 이 삶이 굉장히 허무하구나.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에피쿠로스 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쾌락을 굉장히 쫓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얘기를 7번을 하고 있어요. 7번을.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헛되다라는 말을 7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제대로 알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오늘 공치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헤벨은 뭐냐? 실속이 없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안고 없는 곰보빵이다. 안에 이 팥이 들어가야 되는데 팥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 팥빙수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렇게 팥빙수를 먹는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이렇게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서서 오리지널 팥빙수를 달라 그랬는데 그 팥에 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있는데 그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의 사모님이 먹는 내내 뭐라 하는 거예요. 오다도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내고 이 팥도 없고 맛도 없고 이거 무슨 맛이냐고 얼음 씹으러 왔냐. 15분 동안 뭐라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팥을 구해주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나가는데 그 뒷모습에서 헤벨을 발견했어요. 헤벨. 여러분, 팥빙수를 시킬 때는 꼭 팥이 들어가야 된다. 네.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안에 핵심이 빠져 있다. 예.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주인공이 빠져 있는 거예요. 프리마돈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방향이 완전히 틀려져 있다. 한국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삶을 안정되게 안정만을 추구하는데 안정을 왜 찾아가는지를 모르고 찾아가고 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왕왕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 있는 굉장히 정신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전을 읽어야 됩니까? 그 고전이라는 책 아래에 흐르고 있는 굉장한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물에 깊이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지하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굉장히 요란한 것, 이것이 헤벨, 허무하다, 허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다 인생을 70, 80을 살다가 다 간 인생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40년간 집권하고 80에 다 떠나간 인생들이 거의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70평생에 도달해서 떠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삶이 이렇게 짧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놀라운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해는 뜨고 해는 지는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예. 해가 뜨면 지는 데까지 얼만큼 걸립니까? 아침 7시에 떠서 저녁 7시, 12시간을 안 있다가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고 서머타임이 끝나면 해가 더 짧아집니다, 여러분. 해가 늦게 떴다가 빨리 지는 거예요. 서머타임 시작할 때 5시 반 되면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빨리 왔다가 빨리 돌아간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자연의 진리를 뭐라고 하느냐? 자연은 온 데서 와서 온 데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간다. 지구를 보면은 남쪽에서 바람이 시작되어서 북쪽에서 가서 바람이 끝난다라고 하는 자연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돌다가 끝이 없이 도는 것 같지만 아니야. 바람은 북쪽에 가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 땅에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무거워지면서 그 수증기가 다시 구름으로 바뀐 것이 비로 통해서 산의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산의 높은 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 개울가를 흘러서 강으로 갔다가 강에서 또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바다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는데 이 물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물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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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구나. 모든 생명도 똑같았어요. 나무를 보니까,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나무의 껍데기와 이파리와 줄기가 앙상하게 10월 달에 오는 태풍에 의해서 다 그 이파리를 잃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땅 아래로 가서 썩어서 물이 되었다가 땅 아래로 내려가면서 흙이 되어서 흙이 다시 나무로 태어나는 나무와 흙의 연관관계의 흐름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람도 태양도 빛도 물도 흙도 모든 것이 돌고 도는데 그 중에 돌지 않는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돌고 도는 자연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난다라는 진리를 전도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굉장히 예뻤어요. 어머니한테 저희가 우리 삼형제가 축복을 받아서 다 얼굴이 좀 반반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예. 저희 바로 위에 형하고 저는 연예인 하려고 한국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보면은 젊었을 때는 자꾸 사위 삼고 싶어가지고 은행에 일하는데 계속 와서 저한테 결혼했냐, 너 만나는 사람이 있냐, 깊게 사귀냐, 우리 딸이 있다,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혼할 사람이 있다, 저한테 이러지 마라. 사장님들이 그렇게 저를 붙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삶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집에 모든 비가 어디서 오느냐? 저희 어머니에서 왔어요. 어머니. 할렐루야.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기 어머니 때문에 누가 가슴앓이 하다가 연탄가스를 맞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황당한 얘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66세에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메디카를 받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거 받은 지 반년도 안 돼서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슬픈지요, 여러분. 이 장례식에 한 400명이 왔는데요. 목사님들만 한 50분이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우는지 우리 손주들이 다 울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뭐라 하는데 손주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그때 정말 슬펐어요. 어머니 왜 66세 인생 하다가 이렇게 빨리 가냐? 저희 아버지한테도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 떠났으니까 이제 괜찮다. 새로운 자매 만나자. 교회 아름다운 권사님들 많더라. 한 4년째 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야
하늘나라 가면은 복잡해진다. 한 명이면 되지. 그러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5년을 못 기다리고 79세에 떠나신 거예요. 다 떠나시는데 저희 집은 굉장히 생각보다 부모님이 빨리 떠나서 인생의 유한함을 더 빨리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빨리 왔다가 가는 인생에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끝까지 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연주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의 전도서의 전체 스토리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은 연주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학교에 있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교의 젊은이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답을 알고 있었어요. 굉장한 직장, 굉장한 집, 엄청난 슈퍼카 이런 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의 최고의 대학교의 젊은이들의 78%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저의 인생에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으로 받은 것만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감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동의 사람. 왜냐? 여러분이 1년 동안 메시지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 감동으로 받은 건 남는 거예요. 감동으로. 누가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평생을 통해서 연마한 그것만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감동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둘의 마을에 김진홍 목사님 만나고 오셔요. 김진홍 목사님 나이 연세 꽤 되셨는데도요 아직 정정하십니다. 동두천에 빌리지를 그냥 크리스천 빌리지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평생에 살 때 한마디의 말씀이 뭐였느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나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이분의 하나의 신조였어요. 새벽 시간은 절대로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것이다. 평생 그것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온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빨간 거 주님 얘기한 거 그거 다 외워서 가르치는 거 이 제자 훈련에 평생을 쓰신 겁니다. 한국의 큰 어르신이죠. 한경직 목사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평생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았어요. Fanis angelicus cum sono sonini paparis erisi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의 떡이라는 찬양이죠. 오늘 장로님께서 찬양을 한 곡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굉장한 기타 실력입니다. 와, 들으면서 귀가 확 열렸어요. 와, 저분의 기타가 예사롭지가 않구나. 굉장히 오래 친 기타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감동으로 걸어가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책장이 그냥 벽에 꽉 차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매일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박스가 몇십 개씩 나와야 돼요. 이 목회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책이 없으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책을 손에서 놓는 순간 당신은 끝이다. 엄청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이 책방에 가면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방에 가서 색깔도 그렇고 요즘에 책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림도 들어가 있고 표지도 요란하고 이 두꺼운 책들을 머릿말을 읽으면요 막 재밌는 거예요. 저자의 이 세 글자 세 장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디어 이거 읽다가 이 침으로 묻혀가면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다가 이제 아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쌓아놓은 한 7권 막 살려고 하다가 아내가 인간아 그만 사재껴라. 더 사면 이제 나오고 끝이다. 이거 다 놓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인생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책방에 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 하지만 나갈 때 그대로 다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둘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생에 어떠한 감명을 주며 어떠한 감동을 주는 인생이었는지 그거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대한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신앙의 근본은 온 우주와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전도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삶에서 굉장히 기름진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이름 앞에 설명하는 그 한 가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존귀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삶이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전도서 7장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주여 저의 삶은 평안합니까? 주님의 이름 앞에 안전합니까?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한 곡의 연주를 하고 내려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익투스 교회,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교회에 서 있습니다.